고린도전서 1장부터 하나님이 세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면서 바울이 편지잖아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냐, 뭘 감사하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 감사한다. 우리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명확하고 항상 그분 오실 것을 이렇게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것이 없는데 요게 항상 이렇게 흐리멍텅해진다 이 얘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이 어떻다?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으려고 하고 있는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해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때문에 감사하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예수 중심으로 교제하게 하시어서 감사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뭐뭐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두 번째, 책망할 것이 없도록 뭐 하라고? 네, 경고하다. 이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네.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지금 주의 날을 기다린다. 그리고 주 오실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그날을 지켜지도록 훈련한다. 세 번째 뭐예요? 예수 안에서 이 성도들이 교제한다. 여기 지금 뭐예요? 교회 할 일이에요. 교회가 지금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어떻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너희가 지금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라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서로 뭐 한다? 잘났다고 싸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잘났다고 싸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싸우냐?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도인데 하나님 능력을 소유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은 지금껏 십자가라고 하는 이 미련한 것으로 전도했고 너희들도 이 십자가 때문에 전도당해서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왜 싸우냐? 십자가의 도를 몰라서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것을 믿지 않는데 너희 중에 잘난 인간이 얼마나 되냐? 물어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문벌 좋은 자가 많냐? 아니 많지 않았어. 감은 좋고 학벌 좋은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잘나고 똑똑한 자들을 내버려 두고 너희들처럼 부족한 자들을 택하셨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미련해야 됩니다. 네. 뭐에만 똑똑하면 돼요? 십자가의 도에만 똑똑하면 돼요. 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을 알고 우주를 나가도 하나님은 이 세우신 이 우주의 신비를 그들이 다 케어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들의 발버둥을 뭐하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너희들 자꾸 왜 니들 잘났다고 자랑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고 돈도 많고 능력도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자랑할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건물도 커요. 우리 교회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해요. 우리 교회는 저런 것도 해요. 다 자랑할 것이 천지예요. 그런데 그 자랑할 것이 천지였던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자기들이 자랑이고 했던 그것 때문에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도는 뭐에 있지 않아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삶 그 자체인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자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꾸 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희들과 달리 문벌도 좋고 똑똑하고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알기를 작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여러분은 누구만 알아야 되냐면 예수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죽어버렸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그의 사역을 알지 못한다. 십자가는 그분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역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과 사역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그냥 죽어있는 자다. 스스로 육체를 자랑하고 있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 그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달리 지금도 나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만 자랑하겠다. 예수만 자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누구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야, 왜 분쟁이 일어나고 있냐?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해서인데 나는 십자가의 도를 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알았냐? 성령께서 평다의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알면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알고 다른 누구를 알아요? 아볼로를 알고 베드로를 알면 그냥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알겠다고요? 예수만 알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예수만 알아야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도 제발 좀 잘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제대로 말 못했는데 너희들 장성하지 못했어. 지금까지 뭐 하는 자다? 젖 쭉쭉쭉 빨고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젖병 들고 이렇게 먹여야 될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젖병 들고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고상하고 이렇게 고상한 척 하는 사람들 물론 지금 이면에 부리고 더러워요. 근데 인간은 다 더럽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지만 대놓고 막 앞에서 아무 데서나 싸우는 거 누구예요? 애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애기들처럼 그만 싸워라.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이 젖만 줬는데 이제 밥을 주려고 한다.
제발 정신 차려서 이 밥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밥 주고 싶은데 뭘 줄 수 있고자 하냐면 육신을 쫓지 말고 나를 닮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닮으라고 하는데 뭘 닮으래요? 아까 누구만 알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만 알기로 결단한 나를 널 닮아가라. 바로 예수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그 사람만이 장성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육체의 소욕을 쫓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고 분쟁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정신을 차리고 믿음 위에 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직접 자라게 할 수는 없어. 나도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였어요? 통달의 영이신 성령이셨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 메시지를 붙들고 누구 앞에 나아가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직접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사람 앞으로 나아가래요?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직접 가래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동행 나눔을 하고 계속 매 순간만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하고 있는 걸 아시겠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애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제발 스스로 칭찬받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칭찬받으려고 애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연기 들었어.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도 뭐 사투리도 있고 뭐 어쩌고 다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라. 니네가 이렇다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단 말이에요? 칭찬받을 게 없다 지금까지. 왜? 내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듯 내가 십자가를 추구하듯 너희는 그 십자가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들처럼 싸우고 있는 거다. 이 얘기 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힘쓰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니네가 난 누구고 난 자랑하고 막 이러잖아요. 난 뭘 자랑하고 뭐 숫자를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다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말고 뭐만 자랑하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뭐예요?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다른 거 능력 아니에요. 야, 네 삶에 십자가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냐는 건 뭐예요? 네가 사람 살리고 있냐? 이 얘기예요.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 때문에 주변이 사람이 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냐? 그거지. 뭘 보여줄 게 많고 막 나는 멋있다. 막 이런 이 외모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말을 막 유창하게 잘하고 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바울이 말이 어때요? 어눌해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면 글로 만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대단한데. 말로 만나니까 이거는 얼굴도 못생겼지, 눈에서 진물 찔찔 나지, 말은 막 못하지. 잘해라 이러고 예수 십자가 가다 잘해라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글로 쓰면 어떻게 해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중심에 있는 그것을 전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의 사역 가운데 막 크게 막 뭐가 번창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 대신 뭐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셨습니다. 아멘. 뭐 우리 교회가 작아서 뭐 불편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분쟁이 있는 얘기 하나를 또 하고 두 번째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이 있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문제를 또 얘기해요. 근데 이 세상화,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음행이나 교만이나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을 쫓아갔다. 이 관점으로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문제.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냐? 싸웠어!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장부터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8장까지는 너희들이 세상을 쫓아갔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니네 문제인지도 모르지? 근데 그거 뭐냐? 세상을 쫓아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세상을 쫓아간 게 뭐냐? 교만해져서 뭐 해요? 음행을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을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첩이 있었어요. 첩이 젊어. 예뻐. 그 첩을 어떻게? 아들이 취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음행이에요. 이 다윗이 죽었어요. 이쁜 첩이 있었어요. 그 첩이 다윗하고 자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다윗이 첩으로 삼을 생각도 없었지만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형이 달라고 그 바세바한테 청하니까 바세바가 솔로몬한테 해가지고 해서 해요. 그것 때문에 그 솔로몬의 형이 뒤지는 거예요. 왜요? 음행을 제외하기 때문에. 아니 왕자 그러면서 뭐라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왕권도 달라고 하지 왜 그 여자만 달라고 했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해서 아니 자기가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음행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음행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세상에서도 있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근데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야지. 안 쫓아내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너희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있냐? 너희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밥도 같이 먹지 마. 사귀지도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창녀하고 짝하면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야. 그 창녀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너희 영과 육이 하나다.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의 날에 그렇게 부활을 했다. 근데 너희 대체 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냐? 정신을 차려라. 음행을 빨리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이렇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처리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봐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냐? 이거 안 쫓아낸 게 뭐래요? 교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죽어도 자기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 있어요? 우상 숭배했대요. 여러분 세상화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음행을 우상 숭배하고 비슷하게 봐요, 바울이. 네? 왜요? 하나님 사랑해야 될 것을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본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 육체만 사랑하는 그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을 빨리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행하고 비슷하게 이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형제끼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해결을 못하고 어디로 갔어? 세상 법정으로 갔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야, 교회에서 해결할 만한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너네한테는 없었냐? 뭐 여기 교회가 세상이냐? 왜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냐? 빨리 제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라? 세상에다가 그렇게 했던 걸 빨리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줘야 되는데 뭘 위해서 너희가 살고 있다? 육체를 추구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주와 합하여 주님과 한 영 앞에 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이 뭐예요? 하나님 성령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 성령 앞에 서야지. 너희가 세상을 쫓아서 육체 쫓아가지 마라. 교회 사람들이 창녀를 쫓아다니는 일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가정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야, 니네 왜 자꾸 부부가 말이야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러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은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정을 지키라 이 얘기예요. 근데 막 창녀 쫓아다니고 막 이상한 짓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인데 니네 왜 문제가 생기냐? 자꾸 분방한다는 거예요. 분방이 뭐예요? 방을 따로따로 써요. 집에 왔는데 방을 따로 써. 뭐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서로 막 떨어져서 살아. 그리고 막 이렇게 분방해. 이유 없이.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하래요? 과부들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좋대요. 처녀도 총각도 결혼 이게 안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돌리는데 좋을 수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욕을 참지 못하고 견디 못하는 자는 과부든 처녀든 총각이든 무조건 뭐 해라? 빨리 결혼해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결혼해야 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결혼해도 잘하는 거고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거에 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 뭐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아프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자기 정욕을 이렇게 정욕 때문에 못 참겠는 사람은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왜요?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것들을 잘 해결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음행의 길로 쫓아가는 그런 이 부부관계 이런 문제를 잘 해결을 해서 가정의 평화를 누려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해요? 너희들 자유야. 근데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내가 먹는다고 해서 이 음식이 나를 더럽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고 해서 이 우상의 재물 때문에 내가 더럽혀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입는 것, 마시는 것, 먹는 이 모든 삶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고 다니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지? 이 모든 관계를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덕의 문제에 비추어 그 사람이 실족치 않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화 하는 이 전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덕의 문제를 위해서 너희가 집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울이 사도잖아요. 근데 사도인 것을 자꾸 무시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사도 아니어도 너희들한테는 사도 맞아. 왜냐하면 주님이 불러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진짜 사도는 너희들의 사도는 나야. 왜요? 아무리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도 이 교회를 세운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아무리 뭐 옆에서 지지고 먹고 싸우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래 하더라도 이 교회를 주의 부르심으로 세운 그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면 그를 인정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도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래요. 야,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들은 다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자비랑하는 이유가 뭐냐? 니들한테 짐이 안 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사도가 아니어서 니네한테 돈을 안 받는 건 아니야. 제발 정신을 차리고 내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울의 지금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이 주안점은 뭐예요?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교회들을 정신을 차리고 힘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게 어디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너희들 모두가 다 이 사역에 동참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9장에 난 너희들의 사도야 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하는데 뭘 얘기하냐? 야, 조상들한테 배워, 제발. 뭘 배우래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나갔어요.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라고 표현해요. 물로 세례 받은 거잖아요. 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세례 받은 거하고 같잖아요. 왜요? 다시 죽었다 산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안 여셨으면 그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홍해에 갈라진 그 길은 내가 길이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네? 그분을 통해 지금 그 길로 나무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났던 그 사람들이 뭘 쫓아다가 세상을 쫓고 음행하다가 23,000명이 막 죽고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조상들한테 좀 배워. 너희 교회 지금 예수를 알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안다고 그렇게 까불고 있지만 까불지 마. 어느 순간 갑자기 훅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 언제? 왜? 집중하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한테 좀 배워. 잉?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이 구절이 딱 나와버렸어. 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이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는 사도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권면하는 이 내용이 뭔 줄 아냐? 제발 조상들한테 배우고 선줄 알고 니네 깝죽대는데 그러지 말고 넘어질까 주의하고 항상 뭐 하래요? 시험이 오더라도 감당할 것밖에 시험을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 얘기해요? 뭘 추구하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위해서 하지 말래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만 하고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어때요? 승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뭐예요?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러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이제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이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 하는 내용을 사도로서 권면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 했어요? 죄송한데 배우라니? 두 번째는 뭐 했어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뭐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삶의 모든 방식과 이 방향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는 길로 가게 만들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또 얘기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나를 어떻게 본받아요? 어떻게 본받으래요? 하나님만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만 알기를 원하는, 예수만 알기를 원하는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추구하는 일에 너희가 힘쓰기를 소망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질서를 잡기를 소망하는데 첫 번째 질서가 뭐냐면 성찬 질서예요. 성찬을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와가지고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 실이 싸워요. 왜냐면 자기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막 다 싸다가 막 쫙 펼쳐요. 옛날에는 성찬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요즘 스톡 요만한 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음식을 싸와요. 그래서 싸워서 자기 앞에 쫙 펼쳐요.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시느라고 교회에서 성찬하다가 취해버린다니까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싸우는 게 없어가지고 옆에서 침만 꼴떡꼴떡 하고 있어. 배를 골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교회 배부르려고 오고 이렇게 하려고 오냐? 그러지 마라. 자꾸 들고 와서 형제들과 나누고 그리고 떼고 질서 있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살펴서 너희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지 않게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성찬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먹고 마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먹고 마심이 진짜 성찬이에요. 그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먹을 것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고 내 마실 것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나에게 유일한 진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정해 성찬식 한다 이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 그것이 성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질서를 잡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은사 얘기를 해요. 이 교회의 은사가 너무 많았어요. 막 병고치는 은사, 막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많아요. 근데 몸은 하나예요. 근데 지체는 여러 가지잖아요. 손의 역할, 눈의 역할, 입의 역할 다 다르잖아요. 그것이 은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은사가 많다고 잘난 척 하지 마라. 나 병 고치는 은사 있다고 잘난 척 하지 마라. 그거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고 네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걸 다 사용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소리는 뭐예요? 모든 은사의 기반은, 모든 은사보다 앞서는 것은 모든 은사의 기본. 이것이 빠지면 이 은사들은 저 땅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반석과 같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이용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사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은사의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다 가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면 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을 가지고 뭘 추구하라?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데
너희들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언하면 교회의 덕을 세워요. 근데 방언하면 개인의 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은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 데서나 하지 마라. 요즘 막 교회에서 막 기도하면 막 하고 막 일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방언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요. 알아듣지 못하면 집에 가서 하래요. 혼자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고,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을 하더라도 혼자만 예언해. 그런 걸 하지 말고 몇몇이 이렇게 있을 때 쭉 해서 질서를 지워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지를 확인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교회의 질서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이제 뭘 얘기하냐? 15장에 다시 또 뭐 얘기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부활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하는 일이 있을 거다. 죽은 자가 먼저 그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 자가 우리도 그렇게 변화돼서 변화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냐? 주의 날이다. 그날을 기다려라. 부활의 날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1장에 너희들 잘하고 있는 게 뭐다?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잘한 거 배로 더 잘해서 너희가 예수님 오는 그날을 무조건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제 15장의 권면의 마지막인 거예요. 야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우리가 믿는 거 다 헛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16장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고 예수님 다시 오지 않으면 우리 믿는 것이 헛거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려요. 바울이. 부활이 분명히 올 거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5장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오냐? 나팔 소리가 나면 썩은 것들이 먼저 죽은 거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산자가 일어나고 사망은 뭐 심판받고 그다음에 멸망받을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고 뭐 이런 얘기 다 해요. 그리고 나서 16장에 뭘 얘기하냐? 야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했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헌신할 건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환란이 왔어요. 무슨 환란이 왔어요?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와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굶고 있으니까 얘네 연보해가지고 얘네 풍족하잖아. 연보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살리게 나한테 헌금해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헌금해서 헌신해서 이렇게 보내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먹지도 않고 가다가 그대로 그들을 구제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을 문안하라. 잘 섬기고 잘 돌봐라 하고 고린도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훑어왔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 친한교회에 하나님 뭘 얘기하고 싶으냐 이 얘기가 지금 우리의 화두잖아요. 그죠? 과연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분쟁, 두 번째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 세 번째는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돌아서라 질서 있게 권면하는 그 질서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친한교회에 하나님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분쟁이 있나? 우리가 뭐가 있나? 세상을 쫓아가고 있나? 아니면 우리가 뭘 하고 있나?
지금 질서를 지워야 되는데 질서를 못 지우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마지막으로 온전하게 구제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있나? 이것까지 딱 정리를 해 본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본질적 문제들 아니면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과연 친한교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친한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2000년 전에 던져진 그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한테 성령께서 던져주시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와 직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 이제 후반부를 읽어가시고 묵상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행나눔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바울이 나를 닮으라, 나를 배우라 라고 얘기하는 그 닮음과 배움이 과연 내게는 어떤 닮음이 필요하고 어떤 배움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 안에 넉넉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